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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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이 내 맘을 비출 때면 그 온기 내 마음을 녹이고 따스하게 따스하게 덮네요. 바다 같은 주 내 맘 시원하게 불어주시네. 바다 같은 주 차가운 내 맘 만져 녹이시니. 바다 같은 주 따스한 그 사랑 모든 것 덮네. 덮으시네 덮으시네 내 맘을. 파도가 말 걸어 내게 올 때 하얗게 부서져 내리네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덮네요. 바다 같은 주 내 맘 시원하게 불어주시네. 바다 같은 주 차가운 내 맘 만져 녹이시네. 바다 같은 주 따스한 그 사랑 모든 것 덮네. 덮으시네 덮으시네 그 사랑. 나를 잠잠하게 잠잠하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너무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모일 때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앞서서 우리 몇 가지 광고를 전달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열심히 요한계시록 필사노트 작성해 주셨는데요, 완료하신 분들은 강도사님께 개인톡으로 집 주소와 그리고 또 주로 집에 있는 요일과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섭섭하지 않을 만한 선물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 못 썼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인증샷과 말씀 요약으로 개근하신 분들에게도 역시나 소정의 선물이 배달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특세 참여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이미 선물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선물은 또 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가 예배가 다시 오픈될 때까지 1분만 한 분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 화, 목, 금 4일에 걸쳐서 삶에서 오는 1분 묵상이 고등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가 됩니다. 고등부 인스타그램 여기 주소 나가죠? 꼭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아이디어와 제보를 해주시면 이 영상에 반영하여서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마쳤고요. 이제 우리 예배에 앞서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인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백한 찬양과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하여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2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예배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는 모두가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아직 그래도 많이 있어서 참 난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목요일 태풍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었죠. 다들 잘 살아있죠? 네. 오늘 저녁부터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꼭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가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든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리고 오늘처럼 각자 있는 곳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동일하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다하여 최대한 집중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7, 8월은 우리가 위로와 승리의 책이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었죠. 말씀을 듣기만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죠? 읽고 듣고 그리고 필사까지 하면서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9주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깨닫고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인 것 같아요. 이제는 코로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집을 나가는 순간 마스크를 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식당 갔는데도 QR코드를 찍어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2020년은 정말 특별한 한 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거나 혹은 욕을 먹기도 합니다. 공동체 모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의 범주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듯 우리 교회들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각자 혹은 가정 구성원들끼리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월에 신천지에서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사실 욕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각자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과 다음 달 9월, 10월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세상인 뉴 노멀 시대에, 즉 이전까지는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정상적인 현상으로 변화되는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당시 뉴 노멀 시대에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9월, 10월 열심히 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두 시대로 나눈다면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창조 시대의 핵심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족장 시대의 핵심 인물 4명을 말하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이죠. 창조 시대의 끝을 맺었던 인물이자 족장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말씀들을 간단히 보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하였고 결국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음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악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노아의 때에 밝혀지게 되었죠. 모든 인간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고 노아 가족만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창조 시대의 끝인 이 바벨탑과 뉴 노멀 시대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1장,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모든 땅에 하나의 언어밖에 없을 때 탑을 쌓는데, 그 사람들이 탑을 쌓는데 하늘에 닿게 쌓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뜻은 하나님과 맞먹겠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땅을 공격하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즉 바벨탑을 만든 동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제 노아 가족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성하고 정말 모든 땅에 살아야 하는데 자신들이 좋아하는 장소에 머물기를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 많은 사람이 정말 많은 도시에 대부분 죄악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순종과 악한 마음을 아시고 이제 심판을 하셨죠. 바벨탑을 무너뜨리심으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바벨탑만 무너뜨리면 될 일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신 겁니다. 자, 언어가 같으면 평화로울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제2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통치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언어가 하나라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아셨던 하나님은 이렇게 언어를 나누심으로 사람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코로나와 또 한번 연관을 지어봤는데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4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비슷하다 생각이 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바벨탑과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드러났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드러났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이 바벨탑을 통해서 숨길 수 없다라는 걸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인간의 죄악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코로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단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떡하죠? 욕을 하고 엄청난 정말 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릴 정도로 그렇게 욕을 합니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죄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슷한 이유는 그 전까지는 잘 모였다가 이제는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다가 흩어지게 되었다. 바벨탑 사건 때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셔도 자기들이 살기 좋은 땅, 좋아 보이는 땅, 그 땅에 모여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은 흩으셔서 온 지면에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도 그 전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모이고 있었어요. 학교, 학원, 교회, 식당, 카페 이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모이지 않게 되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말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성이 너무나 약해졌고 뉴스를 통해서 여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비슷한 이유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흩으시니 건설하던 바벨탑을 놓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바벨탑을 쌓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흩어진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하던 일까지 중단하고 이제 흩어진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무능력해요.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나라마다 조치는 열심히 취하고 있지만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은 하겠지만 결국은 흩어지는 것이더라고요. 2020년에 전염병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터지니까 정말 2020년이나 됐는데 예전에 저 어릴 때 생각했을 때 2020년 정도면은 차가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이유는 이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변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나뉘게 되었고 사람들도 한 곳에 살다가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나뉜 사람들끼리 민족을 이루어 살게 되죠. 이렇게 바벨탑 이후에 완전히 변한 세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세상을 완전히 변하게 한 것 같아요. 강제 디지털화가 됐죠. 이제는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학교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예배도 드리고 음식도 시키고 모임도 비대면으로 해요. 어떻게 보면 원래는 눈빛이나 표정, 행동, 이런 어떤 스킨십 등의 인간관계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을 수 있죠. 며칠 전에 제가 서울 그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폭행하는 그 장면을 봤는데 진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보아서 바벨탑과 코로나는 정말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이 완전히 변하는 이 바벨탑 시대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또한 세상이 변해가는 이 뉴 노멀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사실 몰라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뉴 노멀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은혜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정말 너무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시대인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지금 이 시대, 뉴 노멀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왜 우리를 선택하셔서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신 이유, 부르신 이유는 바로 가라,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사실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저기 가서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땅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75세, 정말 나이 많은 그 75세에도 순종하며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라고 하세요. 근데 어디로 가야죠? 몰라도 돼요. 아브라함도 모르고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라고 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가라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축복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 사라, 조카 롯 이렇게 3명만 그렇게 떠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겠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셨고 그 아브라함을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민족으로만 본다면 이스라엘로 볼 수 있지만 더 크게 본다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가라라고 하신 것은 뉴 노멀 시대, 즉 우리가 살아가온 지금 시대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말이 엄청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2달 동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한 거는 없어요. 딱 하나 있죠. 가라 말씀하셨을 때 순종한 거. 정말 순종한 거는 정말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그런 능력과 힘은 정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라라고 하실 때 순종해서 간다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탑으로 어려운 시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셨던 하나님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고등부 모두가 가라 하실 때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무너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이 혼란하고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가라 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나갈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